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지혜의 말씀과 함께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말하죠. 물광 메이크업이 따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심령, 곧 영혼이 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즐거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 맞는가? 우리가 말하는 그 즐거움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웃을 만한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웃을 만한 일 앞에서도 마음의 슬픔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그 끝에 찾아오는 근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본성이 추구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참된 것, 슬픔의 여지가 없는 웃음이나 근심이 없는 즐거움과 같은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과 미련함의 차이는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습니다. 자신이 아는, 자신 안에 있는 지식이 아닌 자신 밖에 있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아는 웃음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차원의 웃음, 자신이 아는 즐거움이 아니고 자신 밖에 있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을 넘어서는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머뭅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련함을 따라 미련한 것만을 즐깁니다. 자신의 그 미련함을 깨고 나와야 진정한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아는 것만을 반복해서 추구하는 미련함을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의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서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근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분명 매일같이 즐거움을 찾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근심과 고난 또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즐겁지 않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험악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참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즐거움, 변하지 않는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1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즐거움은 가산의 많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부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번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비싸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음식이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즐거움은 음식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십계명 속에 담아져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딱딱한 의무처럼 다가왔었는데, 사실 이 십계명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딱딱한 의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매일 오후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산책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에 갑자기 딸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산책을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유도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딸에게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탄절 아침이 되어서야 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 목사님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 아버지에게 드릴 성탄절 선물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딸의 선물을 받으면서 몰간 목사님께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지. 그런데 아빠는 이런 선물보다도 네가 나와 더불어서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즐겁단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저 같이 산책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좋고 즐거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즐거움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길 힘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는 삶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선물과 정말 좋은 음식을 나누어야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곁에 함께하는 것, 그 곁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된 즐거움의 시작이라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거창한 것 말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이웃 곁에 있기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실천할 때에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잠언의 금원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자들, 그리하여서 인생의 즐거움을, 진짜 기쁨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함이 이렇게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